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청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 것을 알았는데요. 가려고 보니까 내 손에 복음이 정확히 들려 있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내가 들고 있는 게 없어서 부딪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긴 했지만 내 자신을 더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요. 복음만 가르쳐가지고 예수만 영접시키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내게 너무나 와닿는 거야.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도록 돕는 거구나. 죄를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돕는 거구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자가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세례 꼭 필요한 것인가? 세례가 꼭 필요해? 뭐 꼭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근데요, 알고 보니까 세례의 의미를 잘 아니까 이 세례를 받고 싶고 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부탁하신 것은 이 세례 의식이에요. 그 새 이름으로 부탁하신 게 다른 게 없이 다른 것은 이렇게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그 새 이름으로 이 예식을 부탁해버린 것은 세례예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딱 들으면요. 세례 받고 싶고, 세례 주고 싶고, 물속에 잠기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우리 목사님 계곡에 가서 우리 들어갔다 나옵시다 하는 사람들이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면 너무나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과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것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과 끝날까지 주님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은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를 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이자 음성이자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네. 그래서요, 오늘 제목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라 그랬는데, 이 세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례.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세례가 침례하고 같은 거예요. 세례는 물을 이렇게 딱 뿌리는 거잖아요. 물을. 근데 성경에 이 침례라는 그 원래 원어를 보면은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푹 잠기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물에 쭉 잠겨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는 침례죠.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원어로는 밥티조, 밥티스마 뭐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잠기다, 목욕하다. 사실상 물에 푹 잠기는, 그래서 침례라는 말이 세례라는 말보다 조금 더 어울린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를 준 요한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물에 잠기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죽어서 장사되는 것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죽어서 장사되는 것. 근데 무엇이 장사되는 것인가? 뭐가 죽는 것인가? 이 침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6장의 물심판이요. 홍수심판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행하신 홍해에서 주신 이 침례의 사건이요.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의 그 얘기,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침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침례에 대한 그 성경 구절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감춰져 있는 이 세례와 침례에 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우리도 목욕탕을 만듭시다. 수영장을 만듭시다. 침례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좀 본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와져요, 사실은.
그래서 형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형식이 아닌. 우리 리아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빠 1.5리터로 좀 부어주세요. 좀 모질라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의미대로 좀 제가 잠기고 싶어요. 물론 제 마음이 죽는 거지만 그 형식도 조금 물에 잠기기를 원해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우리 베드로가 이 노아의 홍수에 관하여 비유로 노아의 홍수가 왜 세례를 의미하는지, 노아의 홍수가 왜 침례를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우리 함께 제가 써놨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네, 우리 베드로가요. 세례를 얘기하면서 여기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세례를 얘기하면서 홍수 심판을 얘기합니다. 세례를 얘기하면서요. 물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얘기하면서요. 이 온 세계의 사람들이요. 수장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장. 수장. 다 죽는데 물에 다 완전히 들어가 버립니다. 온 세계가 물 속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는 걸 말하면서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띄우신 이 구원의 배, 구원의 방주가,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방주가요. 물에 잠기지 않고 물 위로 둥 뛰어서 올라와져 버린 이 의미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요. 구원하는 표를 얘기하니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요.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어요. 정용 목사님,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죄인가요? 예쁜 여자 만나고 잘생긴 남자 만나고 시집 장가 가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예쁜 남자, 예쁜 여자 만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모든 삶이요. 눈에는 멀쩡하고 잘 되고 좋은 옷과 좋은 음식과 멋들어진 결혼식과 다 했는데요. 그 모든 삶이 그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 속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전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멋진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막 범죄하고 막 했겠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세상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목사님, 세상 잘만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AI와 첨단 기기들과 엄청 세상이 초고층 빌딩이 지어지고 모자란 게 없어 보이는데요?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겉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멋지고, 더 똑똑하고, 더 계산적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게 너무나 복받은 것 같은데요? 영적인 눈이 오늘 진짜 열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는 사람은 그 무서운 홍수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었는데요. 이것은 예표예요, 예표. 제가 예표라고 적어놨는데, 물속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예표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방주가 그것을 뜻하는데 그 다음에는 믿는 우리들도 죽음에서 구원하는 표라 이거예요. 그것이 곧 침례이자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번째, 이 침례는요, 죽어야 할 것, 장사될 것이 있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될 것. 지금 1번에 2번 하고 있는데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두 분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이 장사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돼요. 그 상태가 장사되어야 될 상태예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 문제가 없어져 보이는데 하나님만 필요 없는 그 상태. 다 좋아. 나보다 더 만족스럽고 좋아.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즐거워. 그 상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 같은 그 상태. 세상에 속한 그 마음, 세상 풍조를 쫓아 마귀를 따라 살던 내 습관과 체질,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자아, 내가 주인된 그 삶, 이 옛사람이 죽고 장사가 되어버리는 것이 구원의 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뒤에 좀 어려운 말이 써 있어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면서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게 좀 어렵게 써 있는데 한마디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한마디로 떼수건으로 때를 막 벗겨가지고 몸을 씻는 것이 아니요. 이해 가시죠? 몸에 더러운 것을 막 뜯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내 속사람의 심령에 관련된 거란 거예요. 우리의 속이 어떻게 바꿔져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있는 그 뒷구절 3장 2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의 사건이, 홍수 사건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과 멸망할 운명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단순히 우리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실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남원 내과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죄 가운데 사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물속에도 들어가는 침례를 안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았더라고. 정말로 물만 발랐는데 나는 물속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물만 발랐는데 깊은 진정한 회개가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침례의 그 깊은 의미를 실제로 알고 체험하고 자아가 수장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아가 수장됐어요. 자아가. 저는 그래도 계곡에서 해야 된다고 또 생각도 하는데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은. 저같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물은 발랐는데 진짜로 자아가 깨진 사람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은 자아도 수장되고 몸도 수장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첫 번째 형식에 있어서 그것을 축소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좀 마음이 저는 걸려요. 왜냐하면 주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축소한다는 게 조금 마음이 걸린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래요. 내년에는 좀 교회가 넓어져 가지고 애들 풀장 같은 거 놓고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항상 뭐든지 초대교회로 좀 닮아가야 된다. 축소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리아가 아빠 나 계곡에 가서 하면 안 돼? 오늘 아침에도 말했는데 계곡에 한번 갑시다. 그때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아가 수장되는구나. 우리 같이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세례를 이런 마음으로 내가 못 받았구나. 저는 어렸을 때 못 받았어요. 그렇게. 근데 나중에 깨닫고 그때 갔다 온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지? 제가 다시 생각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홍해를 지나간 것을 보고 하나님이요, 침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여러분 일단 이번에 1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은 바울이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일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온 출애굽한 백성, 구원받은 자는 출애굽한 백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요, 광야 같은 인생을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약속의 땅 천국, 또 하나님의 기업, 그것을 얻는 쪽으로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주님께서 그 인생들을 출애굽하셔서 가장 먼저 이끌어 가신 곳이, 첫 해에 이끌어 가신 곳이 바로 그냥 홍해인 거예요. 홍해. 이 홍해는 제가 이번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 홍해. 광야 여정의 시작에서 반드시 거치는 일이라고 해놨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물심판 받을 때 방주라는 살길을 주신 것처럼 홍해라고 하는 그 물속에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버린 거예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내가 죽지 않는 길이요, 내가 살아나는 그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요, 물속에 살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물에 수장돼야 돼. 근데 거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물에서 장사된 것이 누굽니까? 그 물에 그러니까 수장된 게, 홍해에 수장된 게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 애굽 사람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400년간, 그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종살이하던 400년간이 족보에서 지워질 만큼 이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모든 옛 생활과 옛 삶과 옛 사람의 모습을 수장시켜버려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그 가나안 땅 가는 생명의 길을 너희에게 열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게 바다가 이렇게 영화 그 모세 그 이집트의 왕자 보면 벽처럼 쫙 서는데, 그 땅을 쫙, 그 바닷길이 가운데가 딱 열려진 곳을 간단 말이에요.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일렬로 쓰면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 사람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바다가 옆에 물이 기둥으로 서버렸어. 딱 벽처럼. 물이 쫙 뿌려지는 거야. 쫙.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생명의 길을 열으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는 이곳에 옛 생각과 옛 사람과 옛 기준을 다 버리고 가는 거구나. 그 앞에서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서 다 죽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눈앞에 그러니까 목도하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탁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옛 생활 여기서 끝났구나. 나는 끝났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 그걸 알기를 원하셨지만,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아시죠? 옛 생활로. 메추라기만, 만나밥 먹고 못 살아요. 메추라기도 주세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요.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가게 하리라 하는데 막 스스로 못 가요. 막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집트로 가게 해주세요. 막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어요. 거기서. 그 약속의 땅에 못 갑니다. 저는 약속의 땅에 못 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를 볼 때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자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그 땅에 들어가고 그 후손이 복받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침례라는 것은요, 온전히 좇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도 똑같다 3번 써놨는데 이 홍해의 사건은 우리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종노라는 것에서 진짜 떠나는 그 마음으로 이 세례를 받니?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침례를 주는 것은, 이 세례를 주는 것은 이 세상 죄들에서, 세상 미혹에서 진짜 마음을 겸비하여 나와 진짜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옛 생각과 그것은 바다 물속에 빠지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과 동시에 너도 그 하늘 영역에 앉는 자로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물속에서 풍덩 빠져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약간 물 바르면은 약간 물에서 일어나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잠수된 다음에 죽고 이전에 나는 죽고 부활로 막 일어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받고 소망하면서 진짜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진짜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고 모든 교인들이 그것을 함께 기도해주고 너는 이제 진짜 새 사람이야 하면서 축복의 꽃다발을 주고 같이 거기서 환호하면서 따가고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해서 막 방언 터져버리고 막. 외국 그 세례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기가 집에서 가족들이 진짜 기도하는데 그 남자 둘이의 아이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바로 방언 터지고 성령이 그 자리에서 임하는 게 영상에 다 찍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이 참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짜 이 아이가 새로운 이 세대를 거스르고 이 세대랑 구별된 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온 교회가 세상의 결혼식보다 어떤 졸업식보다 더 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예식을 하는 그 성례, 그 세례식, 그 성찬식이 우리 교회는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싸구려 예식이 아니에요. 값싼 예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예식보다 가장 중대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예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례식과 성찬식이 우리 교회는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엄청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 풍성하게 이게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더욱 풍성하게 발견되어질 거예요. 첫 성찬식을 했을 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예수님 믿고 성찬식에서 눈물의 액체가 계속 흐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감동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성찬식을 처음 한 거예요. 남원 그 중앙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지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가서 하는데 2시간 동안 눈물이 마르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값어치를 알고 드리는 성찬식은
그 감동, 감사와 감동이라는 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입술로만 시인하면 된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정영 목사 자꾸 뭘 하라고 하고 말라고 하는 것이야. 그거는 율법이 아니냐?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을 너는 말하는 것이냐? 아무리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불평해도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참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저는 알아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말이 너무 가치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연락에 전하고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자기 와이프 하나도 진짜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덮어줄 수 없는 상태에서 전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삶 속에서 작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진짜로 꺾어버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하는 것은 가짜인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정도의 믿음을 계속 얘기하면서 복음을 값어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이 빠진 복음은 반쪽짜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거룩을 약화시켜요. 복음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자꾸 거룩을 약화시키는 복음은 반쪽짜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 반쪽을 찾기 위해서 여기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이나 받게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인 것입니다. 구원은요, 세상과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애굽에서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이 옛 체질을 물속에 장사 지내버려야 하기 때문에 물속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세례 요한의 회개.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5절에서 6절. 세례 요한은요, 회개를 말하면서 이 세례를 계속 줬는데,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였는데요. 이것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네, 우리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이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이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맞이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킨 그 침례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침례는 반드시 이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데 다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믿고 있거든요. 그냥 공식처럼 믿고 예수 믿었으면 됐다. 속사람이 바뀌지 않아. 그 회개가 뭔지를 몰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열심은 내고 있지만 방향이 빗나간 열심이란 뜻이라는 말이고요.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나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관습을 지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과 그 방향 속으로는 못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이 회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 회개의 지점의 그 흐름을 우리가 쏙 들어가야 돼. 세례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리아하고 예은이는 이 뭔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걸 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딱 못 잡았기 때문에 세례는 받았는데 그 세례가 말하는 그 본래 의미 속으로는 못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온전히 쫓는 쪽으로는 못 가버린 거예요. 뭔가가 그걸 안 돼버린 거예요. 형식은 다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리아와 예은이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분명히 리아야 예은아 오늘 이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또 더 깊이 알도록 노력해봐. 이 세임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첫사랑을 기억해. 이 세례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이들을 축하하면서 너희 자신을 잘 돌아보거라.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그 회개, 물속에 이렇게 죽는 것, 이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해. 세례식 할 때마다 너의 자신이 세례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성찬할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 세례하고 또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같은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도.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세례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는 거나 하늘 영역에 사탄의 나라에 속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하늘 양식을 먹고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이 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계속 이것을 해. 이 예식을 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세례를 주고 성찬을 통하여 내가 했던 이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까먹기가 쉽고 예체질로 돌아가기 쉬우니까 이것을 정확히 알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우리가 죄에 속하기가 쉽잖아요. 죄의 유혹도 당하기 쉽고 생각도 분산되기가 쉽고. 근데 예배 속에서 말씀도 듣지만 때때로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날 밤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눴던 것을 우리도 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같이 하는 거야.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영화로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딱 마음에 더 부딪혀 오더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도 하지만 딱 보고 성찬식 어떻게 예수님 옆에 막 누워있어, 막, 요한이랑. 그러면서 막 같이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장면,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너네 이거 성찬식 해. 성찬식 교회에서 성찬식 해. 그리고 내가 6월절 전날 죽었잖아.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했던 거 기억하고 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좋은 것인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절대 잊지 마. 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도 주고 같이 기뻐하고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했던 말들 기억하고 바울이 또 막 얘기해 줬거든요. 성찬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이따 읽을 거지만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또 얘기도 해보고 예수님이 그날 했던 그 문장들 정확히 이거는 내 살이요 피니 새 언약의 피라 막 이것들을 다 기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요, 이 요한이 말하는 침례, 이 회개는 무엇이냐? 우리의 회개는 막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막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불량식품 사 먹지 말라고 했지. 아, 잘못했어요. 하면서 끝까지 들고 방에 들어가는 아기가 아니라 잘못했다고 막 회개는 다 했지만 안 버렸어. 그게 아니라 이게 몸에 안 좋으니까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한 거지.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도 그 사람이 엄마 잘못했어요. 그런 말 안 하고 그렇게 안 울어도 돼. 아,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세상에서 친구들은 다 먹는데 나는 못 먹게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나의 사랑해서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음을 안 울었어. 버려버리면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요,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회개는요, 방향을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지. 마음의 변화 없이 우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마음에 우는 것이 없이 죄책감만 느끼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막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져 있는 것보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주께로 딱 돌이켜서 마음의 기쁨을 찾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을 막 갖고 울고 있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 모양이 꼴이지 그게 아니라 오늘 탁 딛고 일어서 가지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툭 들어와 버리세요,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다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하신다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성찬의 자리는 다시 용서를 받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하였을 망정 나는 주께 속한 자가 되기를 정말 사모하오니 내 발을 또 씻겨주시고 또 씻겨주시고 또 씻겨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용서받고 이 용서를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용서받으러 안 나가는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왜 자기를 붙들고 안 나갑니까? 포장하고.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분리돼서 나왔지만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들의 완악한 행동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그 죄를 포장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라고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면 제가 잘못을 고발하고 지적하고 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상처 줬어? 이렇게 하겠지만 절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완고함을 풀고 주께 나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여전히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과 저는 복음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치유하시고 붙들어지고 세워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오늘 만들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께 용서를 참으로 구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치유받고 점점 해방받고 많이 용서받아 본 사람이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도 마시고 주님께 70번에 7번 영원한 속죄 가운데 여러분을 용서하시기로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자백하고 새 힘을 얻고 새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것을 치우면 돼요. 무엇이 방해합니까? 내 힘으로 주께 나가려는 마음도 다 버려버리세요.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치유를 주옵소서. 용서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진짜 싸워서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돌아서기를 원하고 죄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나도 모르게 자존심을 가지고 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 포장지를 찢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찢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찢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생각 때문에 분산된 마음이 있다면 찢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있다면 찢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성찬 때, 이 세례 받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리아랑 예은이가 잘 기억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교회 생활과 세례와 성찬은 형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침례는요, 구원받은 침례로 제가 단어로 얘기를 해볼게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옛사람도 죽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표로 받은 것입니다. 제가 말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딱 믿고 하나님 앞과 이 사탄의 앞에, 그리고 교회 모든 우리 식구들, 성도들 앞에 믿음으로 공표하는 최고의 복된 의식이요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자기가 먼저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탁 나오셨어요. 이것은요, 죽어서 장사가 되어지고 또 다시 살아나실 거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분이 어린 양이었잖아요. 이 세상 짐을 지고. 그래서 그가 실제로 그분은, 우리는 십자가에 안 매달려도 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땅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구든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과 같이 너에게 주어졌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너희가 일으킴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으니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늘 영역에 보좌에 함께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왕의 왕과 함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영으로 봤을 때는 하늘 보좌에 앉았고 내 안에 늘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보좌의 왕으로 또 앉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얼마나 이 말이 비밀이 놀라운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았고요. 하늘 보좌에. 주님이 나의 보좌에 찾아오셔서 늘 내가 주인 돼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던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의 중심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왕관 씌워서 왕이 되게 하셨지만 내 왕관을 주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그 분이, 나는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네가 나의 왕자구나. 네가 나를 대신하여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청지기야. 나의 대리인이야. 그리스도의 대사야. 아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세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배롭고 여기는데,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생명을 주셨다니요?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옵소서. 이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세례요. 이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성찬인 것을 저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쳤습니다. 우리 세례 예식 바로